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하란의 살을 잃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영주 교수님께서 귀한 강의,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강의나 말은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돼가지고 큰일 났네 막 이러다가 오늘 고민하면서 왔는데 오늘 너무 찬양과 함께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가 처음이긴 한 것 같아요. 예배의 어떤 순서와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약간 좀 센스 있는 강사라서 시간을 잘 맞춰주는 사람이라 제가 여기 지금 스마트폰에 40분을 딱 찍고 계속 알람을 했는데 계속 연기돼서 다시 찍고 다시 찍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은 저는 함께 행복한 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언뜻 지금 제가 상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1년 전쯤에 제가 이제 제가 또 몇 명 안 된 아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함께 행복한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맡고 있고 뭐 그랬더니 거기 주일학교 유명하다면서요. 막 이래가지고 언제 이렇게 내가 유명해졌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더 행복한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였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페북이나 이런 데서 가끔 더 행복한 스테이지 그래서 동영상이 자꾸 올라오고 그래요. 이제 그분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손 목사님과 또 다른 사역하시는 분들을 알게 되고 오늘 초청의 자리에 오게 돼서 제가 참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를 누르면 일로 넘어가나요? 네. 제가 이제 제목을 하란의 살을 잃었다 이렇게 정하시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뭐 생각나시죠? 제목에 청산의 살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고려 가요잖아요. 고려 시대의 그런 이야기들이고 근데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는 청산의 살을 잃아 뭐 이러면 막 아름다운 가곡도 생각나고 푸르른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잘 살고 싶다 뭐 이런 노래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원나라 몽고의 어가바에 있었고 또 정치는 정말 이상한 대로 돌아가고 그러는 걸 보면서 뜻 있는 사람들이 그냥 청산에나 가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회환 섞인 자조적인 그런 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이제 하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 저는 우리 시대가 어쩌면 구약 시대에 나오는 하란을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여기서라도 잘 살아볼까?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되지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은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어서 속으로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보통의 설교 제목 또는 뭐 특강 제목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죠? 그냥 끝나서 죽었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저의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우리 1년에 1독 요새는 잘 못했는데 한동안 다시 회복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거나 유명한 구절이 오니까 호로록 읽다 그래 거기가 아는 거고 이렇게 읽고 넘어가잖아요.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지가 나오는 그런 구절이라서 그를 향해서 부지런히 읽고 있는데 12장 가려면 11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 제가 또 이제 신학은 비록 안 했지만 아브라함 전 이름이 아브라함 정도는 아니까 아브라함 뭐 무슨 읽고 가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서 그러고 다시 봤었던 구절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구절에 보면 데라가 어쨌든 의도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랬고 아브라함이
데라가 가족을 다 데리고 어디론가 가려고 그랬는데 어디론가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죽었다 그러면 아, 목표를 달성하고 인생이 다 했나 보다 그럴 텐데 하란에 가서 거기 거류하더니 죽었더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란에 관심을 가졌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란에서 왜 죽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란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란은 사실 뭐 가나안 뭐 어디 이렇게처럼 성경상에 한두 번 나올 것과 그리 유명한 장소는 아닙니다. 근데 역사에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 지역을 다 아세요. 여기서 보시면 그 지금은 튀르키예 지방에 있습니다. 시리아와 튀르키예 지방 요 부분에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풍요한 크로아상 지역, 초생딸 지역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 고대 시대의 왕의 도로. 근데 왕의 도로 그러면 뭐 멋있을 것 같지만 쳐들어가던 도로예요. 그 동방에서 이 외부 침략할 때 그게 어디서부터냐면 여기 그 우르라는 지역. 여기는 이제 어쩌면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이쪽에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4대 문명 발상지 그 지역을 통해서 가고 그 지형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이렇게 이동해서 가는 기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풍요로웠던 애굽 땅까지 쳐들어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딱 여기 꼬부라지는 커브트는 우리로 말하면 커브트는 장소에 여기 하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고 지형에 따라서 이 하란의 이름도 교차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디 가다 보면 어디 가서 여기서 그래 나는 다시 여기까지 가야 돼라고 가는 거였는데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대망의 품을 품고 여기를 떠난 거예요. 뭐 학자들은 이쪽이 너무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고 또 뭔가 강권 통치가 일어나던 고대 시대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망을 품고 여기로 가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하란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그 하란은 그 고대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또 튀르키예의 외곽 지역에 속하긴 하지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군사도 지나고 상인들 옛날에 그 카라반도 지나고 또 데라같이 가족들도 어디론가 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매우 그 당시에 문명이 번성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 지금은 너무 뭐 황성 예터해 이런 것처럼 다 허물어져 버린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대 시대에 찬란했던 어떤 지역들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재밌었던 게 아마 기후 때문에 그러는지 이렇게 원통형으로 지은 집들을 짓고 여기서 사람이 살고 실제로 지금도 뭐 가축을 기르거나 원주민들이 살거나 그러기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데라도 이런 데서 살았을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가축들과 전 가족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고 아주 커다란 그런 문명 잘 보존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문명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지역들을 그 이름처럼 지었던 그런 풍성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데라에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 나는 어디론가 가야 돼.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보다 나은 삶들 또는 뭔가 마음의 어떤 영적인 욕구들에 의해서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가족들을 가다가 괜찮은데 만났어요. 그래서 깜빡 어디로 갈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애들도 더 커야 되고 우리 양도 새끼를 더 낳아야 되고 여기 있으면 교류도 잘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뭔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는 우리가 가졌던 청운의 꿈 그런 것들이 있다가 어쨌든 그 지역에서 안산 지역에서 또 서울 근교에서 또 부지런히 또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는데 가끔씩 이러다가 시간 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도 있고
그러고 또 이 한국이라는 지역이 요즘은 좀 몇몇 이해할 수 없는 또는 황당무계한 일이 작년 말부터 벌어져서 저희가 어려움은 겪긴 하지만 이곳이 우리나라가 살기 괜찮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잘 살 수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좀 괜찮은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제가 작년 말이 가장 충격을 받았었던 게 어머 내가 과신하고 있었던 거야.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졌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도 미국이나 외국을 조금 자주 갔어야 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다 보면 나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제가 처음 유학 시절보다 근대까지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것이 우리도 지금 보면 G7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G6였는데 G7과 플러스 알파로 우리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게 가당치 않은 일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K-팝이라든가 K-컬처 몽땅 다 K자 붙이면 그냥 알고 특별히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대우를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는 이제 미드웨스턴에 적을 두고 있긴 하지만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매 학기 2강좌씩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곳에 외국에서 온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지가 됐었던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또 지금은 가나에서 온 친구가 제 반에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이 또 신학도 배우고 선진 교육학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한테 와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그래도 괜찮은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쫓아가며 살기도 바쁜 거예요. 그리고 막 정신이 없다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사느라고 헉헉거리면서 그래도 또 저희들의 관심은 아이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아이들은 그래도 저쪽으로 보내줘야지 가는 곳에 또는 얘들은 여기에 어떤 교류되는 많은 문명들을 우리 아이들이 흡수해서 제대로 자라줘야지 되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고군분투하면서 그냥 교차로라는 지역의 이름에 맞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뭐라 그럴까 저게 말이 돼? 그런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가치라는 지수와 조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아이들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을 때 학자라는 사람들이 가끔 연구하는 게 이상하기도 하지만 쓸모가 있을 때도 있어요. 자녀 가치라고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자녀가 다 가치 있지 무슨 가치를 조사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한 사람들의 조사이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이 자녀 가치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자녀들이 가진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가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자녀 가치라고 그런대요.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데서 나온 자료고 한 4, 5년 됐는 자료 같은데 제가 최근 거를 찾으니까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들을수록 이상해요. 자녀 가치가 경제적 가치로 아이들을 평가한대요.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제공하는 물질적 이익, 이 녀석을 잘 키우면 내가 노후에 얘한테 얼마를 받을까? 부모는 안 그래요. 그렇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노후와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 가치, 자녀를 가짐으로 얻게 되는 이익과 불이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좀 너무 슬프게도 알츠하이머도 앓고 계시고 또 그러시는데 이제 저가 있는 교장으로 있는 학교 교회의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장이 되기 전 교사였을 때와 교장이 됐을 때 엄마 신분이 교회에서도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들마다 아유 권사님 막 인사하시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교회만 가면 막 이렇게 제 교장 엄마라고 이러고 다니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아이로 인한 기쁨들 아이가
죄송합니다. 그냥 말할게요. 서울대에 붙었어. 막 이랬을 때 그 엄마의 막 이 어깨 올라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치로 매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리적인 그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는 마음의 상태들, 아이 안 왔을 때 다르잖아요. 아빠들도 아이가 딱 내가 안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저는 100% 학자는 아닙니다만은 학자의 반발 드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 쓸데없지만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이런 연구들을 하나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사를 세계 여러 나라에 조사를 한 거예요. 잘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문 같은 걸 했는 모양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에 여기서 뭐 중국도 있고요, 미국, 스웨덴 선진국도 있고요, 대만,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치를 따지면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비교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오른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된 게 한국의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으로 된 게 이제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조사를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당연히 그렇죠. 자녀를 가지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 또 성인 자녀는 노부모에게 도움이 된다.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저희 엄마 때문에 오늘 점심도 못 먹고 가야지. 엄마 점심 드리러 가야 돼서, 그러니까 제가 도움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 것들. 또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경제 생활이나 활동 기회를 제한한다. 특히 엄마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자녀를 키우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여기 보고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한국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뜻 직감적으로 생각해서 긍정이 높으면 부정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지수에서도 보고 그러면요, 한국은 긍정도 높고 부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애가 너무 이쁜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겠다. 뭐 막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왜 그러지? 근데 이제 목사님도 이제 논문 쓰셔야 되고 그러면 알지만 또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 아카데믹 라이팅 뭐 이런 거 쓰다 보면 뻔히 설명을 안 해주고 설명만 쭉 연구소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참 가슴이 무너졌었어요. 저는 사실 목사님 말씀 안 하셨죠. 저 미혼입니다. 이름에도 그래서 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적으로 제 거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었는데 오히려 그래도 제가 키운 애가 1000명이 넘고 뭐 또 조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한번 보려고 노력하니까 이걸 보니까요, 저희 엄마 아빠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애는 예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얘를 기뻐하시게 키우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게 이런 조사에서도 나타나는구나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조카들도 다행히 짝을 찾아서 결혼은 했는데 애 낳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형제하고 조카들하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키워준다. 우리가 키워준다. 뭐 그러고 하고 나 교육학 학위가 있어.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지들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정말 쩔쩔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그렇지만 여기서 머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하란이라는 교차로에 서 있었던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막 교수라고 여러분들 만날 기회도 이렇게 막 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나름 여러 교차로를 통과해 왔고 또 뭔가 어려움도 겪고 방향을 잘못 들었었다가 아닌가 보다 여기가 그러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시절을 많이 겪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저 이제 교사로서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아이들을 가지고 어떤 그 교차로적인 경험을 했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웃기기는 합니다. 이 사진 보면 이런 거를 이해하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신 분이세요. 아마 그 중국이 중공이었던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공이라고도 불렀어요. 중국 공산당. 그러다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제 첫 교사가 됐을 때는 중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방공호 나일인가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그 사이렌도 불고 막 그랬어요. 민방공 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첫 해 한 학기를 다 마치고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청소 당번 아이와 저와 남아가지고 교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교실의 특성상인지 3-4시도 안 됐는데 이렇게 좀 껌껌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왱 사이렌이 부는 거예요. 막 사이렌, 제가 이제 미아리 쪽에 있는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왱 사이렌이 불더니 그때 그것까진 괜찮았어요. 왜냐면 뭐 오늘 민방위 날인가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 메가폰 스피커폰에서 시민 여러분 그러더니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야 퍼들쩍 놀랐어요. 전쟁 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있었던 학교가 이 미아리곡의 바로 꼭대기에 있는 학교라서 여러분들 옛날 6.25 때 단장의 미아리곡에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전쟁 났다 그러면 북한이 쳐들어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지역이라서 제가 겁이 덜컥 나서 피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단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굉장히 멀었고 그때는 물론 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6.25 때 부산으로 피난 갔다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전쟁 났으니까 피난을 부산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25살 때. 그래가지고 갈래니까 빨리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앞에 한 서너 명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어떡하지 애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빨리 우리 엄마한테 가야 되겠는데 내 앞에 애들이 쫄망쫄망 있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막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 혼자라면 지금 빨리 어떻게든 가겠는데 얘들 데리고 갈 거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었더니 당연히 제가 우니까 애들도 따라 울어가지고 저희 반이 대성통곡하는 반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옆에 반 선생님이 따라오시는데 박 선생도 뭐하니 그러길래 전쟁 났다면서요 막 이랬더니 선생님이 막 껄껄대 남자분이셨어요. 껄껄대고 웃더니 왜 피난 가려고 그러시면서 그때 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하 가름도 제대로 못하면서 애들은 데리고 갈 생각이었네 막 이러고 지금 다 끝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아까 이 비행기가 중공에서 그 중공 전투기를 몰고요. 우리나라로 귀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순하면서 이게 중공의 전투기가 뜨니까 우리나라 전투기도 같이 떴겠죠. 이러면서 약간의 전시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귀순 의사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성남 공항 쪽으로 이렇게 인도가 되면서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전쟁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우느라고 못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저로서는 생전 처음으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애들이 있다라는 게 정말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여기 아까 집사님 또 선생님이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거 참 부담입니다. 제가 비록 제 아이가 없더라도 그러니 부모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이 애들을 데리고 갈 생각을 하시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 인생에 제가 조금 산만한 사람이라서 이 화면도 못 이렇게 인생에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이런 거를
하는 게 뭐 그것뿐이겠어요. 여러 우왕좌왕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도 이 안에서 여기서 살만한데? 근데 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시는지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느끼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분이 계셔서 그분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커메니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분도 또 공부하시면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야말로 17세기의 신학자자 교육학자셨는데 정말 온갖 고난이라 17세기는 어느 때냐면 종교 루터에 의해서 종교 혁명이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럼 개혁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간에 구교와 우리 개신교와 대판 싸움들이 벌어지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도 그 당시로 30년 전쟁이 계속되던 시기인데 30년 전쟁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그런 시기에 그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아주 조그만 공동체를 이끌으셔야 됐었던 그런 분이세요. 그 와중에 이분은 내게도 교차로의 순간이 왔는데 이분 이제 유럽 대륙에 계셨잖아요. 신대륙에서 이름난 학교 하버드라는 데서가 처음 세워지면서 당신 우리 학교 초대 총장이 되주십시오라는 그런 그 부탁을 받으신 거예요. 청빙을 받으시고 안 가셨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저라면 얼른 가버릴 텐데.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못 가셨던 분인데 그 분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 인생은 니들 이 교차로에서 살 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삶에서 어디로 갈지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세계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야 라는 방향을 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머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그 선생님, 커뮤니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분은 기독교 교육학자로 분류가 안 되고 근데 그냥 일반 교육학자로 분류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셨나 하면 요즘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급을 나누잖아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그게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아는데 이분이 최초로 그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연령 발달이 인간은 자연스럽게 발달하고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 아이를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 주창하신 분인데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땐 정말 새로운 그런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신 분이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 분이 우리의 정말 이쁘기도 한데 이걸 어찌해야 빨 모르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지성과 덕성과 신앙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면서부터 우리한테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 복음주의 계열에서도 또 이 개신교 계열의 진리와 맞아요. 뭐냐면 이미 주어졌다.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완성된 모습은 완벽한 구원은 우리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 개념이 우리 아이들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마치 씨앗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 씨앗처럼 우리한테 심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이래봬도 굉장히 아스팔트 킨트로 자라나가지고 사실 잘 구별을 못해요. 이게 씨앗인지 이게 무슨 풀인지 잡초인지 잘 구별을 못하는데 씨앗 같은 경우에 이게 뭔 씨앗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는 요만한 씨앗을 가지고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빨리 왜 열매를 안 맺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말로 교육 그러면 뭔가 막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교육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계시고. 그런데 어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에듀케이션을 교육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조금 다른 말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건데요. 에듀케이션의 그 에듀세레와 에듀카레라는 두 표현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앞에 붙는 이는 영어에 있어서도 이가 붙는 거는 그 무슨 의미를 하냐면 끄집어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이렇게 집어내다. 그래서 교육의 두 가지 의미는 bring up하다, 이렇게 길러낸다. 그리고 에듀카레는 이렇게 일로 와, 이래서 이렇게 끌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교육으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통상 한국 문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하란이라는 교차로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면서 더 불안한 이유가 얘한테 빨리 뭘 넣어줘서 키워야 될 것 같은 거야. 이것도 넣어주고 이 학원도 보내서 이것도 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뭐 막 바쁜 거에서 막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는데, 원래 커밍뉴스가 얘기했었던, 그리고 원래의 교육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 애가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내줘야지 된다라고 관점을 바꾸면 마음이 조금 덜 바빠요. 오히려 뭔가를 하려고 혼자 생각이 아니라 애와 시간을 보내고 그 아이의 특별한 점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려면 바쁘면 못 찾잖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건 왜 그래야 되냐면, 그걸 왜 찾아줘야지 되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서 2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의 헛된 석유수로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이 무엇이 안에 있는지 그 가능성들을 찾아내고 끄집어내 주기도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은 너무, 이 하란이라는 이 현대의 이 하란은 너무 번잡하고 너무 풍요롭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방어해줘, 얘를 이렇게 그거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방어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시절이 돼서 방어적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잘못 눌렀네.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방어만 하다 보면 여기도 못 가게 하고 여기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뭐 핸드폰 채워주고 또 뭘 시간 관리 채워주고 이러면서 아이를 꽉 잡아 매려고 그러고 있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도 생각하고 어떤 기독교 대안학교가 좋지 이러면서 생각하고 핸드폰 쓰는 시간을 조절해주고 이러면서 우리는 바둥바둥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일단 조금 있으면 애랑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지죠. 그런데다가 나중에 보면 또 이거 아닌데 그렇게 될 경우들이 꽤 있게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얘들이 자신들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것들을 전투적으로 공격해 나갈 수 있는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가 특강이고 강의 장소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설명할 수 없고 건너뛰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됐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어떤 학교의 엠블럼, 그 교표라고 그러나, 이 뼈배지 이게 있어요. 이거 어느 학교인지 맞춰보세요. 여기서 보면 저는 정말 그 라틴어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보면 그 베리타스, 이거는 그 진리라는 말이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이게 키워지진 않죠. 여기서 보면 책들이 3권이 있어요. 진리라는. 근데 여기서 이게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배지 의도는 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위에, 여기가 위인 거예요. 밑에가. 그래서 위에서 보는데, 위에서 있는 진리의 책은요, 여러분이 보도록 이렇게 앞으로 봐요. 이거 봐, 이렇게 펼쳐진 책인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요 두 책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의미하는 건 뭐냐면 위에서 진리를 비추면 밑에서 받아서 읽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상징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도 크리스토, 이거는 크라이스트 말하는 거 맞겠죠. 그리고 이 at는 for예요. 영어에서 for 또는 of 뭐 이런 거 뜻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거는 에클레시아인데 이건 우리 에클레시아는 교회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는 교회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이런 거를 위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이런 학교로 세워진 유명한 대학이에요. 이 학교 어딘지 대충 짐작이 가세요? 아까 커메니우스가 청빙을 거절했다는 그런 학교입니다. 하버드입니다. 근데 이 하버드가 교표 배지를 바꿨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요. 이거 잘 보세요. 하버드 뭐지? 여기 보낼 수 있으시면 저도 제자가 2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애들이. 그런데 그럼 참 뭐든지 하시겠죠. 예. 한 교회 1년쯤 쉬고 아이들한테 학원 보내거나 어디 보내서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학교인데 지금 이 배지를 보면 의미가 심각해집니다. 여기 지금 진리는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진리는 베리타스는 있는데 이 책 잘 보세요. 뭐가 다른가요? 다 펼쳐져 있어요. 다 펼쳐져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열심히 공부하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는 보여줘야 아는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면 다 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없어졌어요. 이것이 지금 하버드를 비난하거나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는 안 그런가요? 이화여대는 안 그런가요? 숭실대는 안 그런가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또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요, 가끔 그래요. 제 조카도 그런 얘기하고 제 친구의 딸도 저한테 이런 얘기해서 제가 뒷목을 잡았는데 그래도 똑똑한 게 낫지 않아요? 하버드 가는 게 좋지 않아요? 하버드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 미래 세대 일꾼을 키워내야 되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야 돼. 또는 좋은 어떤 거를 보여줘야 돼. 라고 하고 남들 뭐 하는지 이 하란 이 지역의 쏟아지는 문명들, 어디론가 나가는 문명들을 쫓아다니느라 우리는 바쁩니다. 그런데요,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요즘은 약간 좀 유행에 뒤처진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만 한동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 뭐 AI라든가 이런 거에 거기에 그 말을 주창했었던 선도 주자 중에 한 사람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포럼을 이끄는 대장인데 이 사람은 기업가예요. 교사는 아니고 교육적인 배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려면 4가지 지능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 지능이 이거예요. 상황 지능, 이게 어떤 건지, 이 내용이 뭔지, 이 상황이 뭔지를 깨닫는 그런 지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정서 지능이, 아이가 이 정서가 잘 발달돼야 돼. 또 3번째는 영감이 있어야 돼. 보이지 않는 것도 그동안에 우리는 계몽주의 시대를 겪으면서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 그런 영감에 대해서 지능이 필요하고 또 신체도 발달을 해야 된다. 건강한 녀석이 똑똑해요. 아이고 40분 됐다고 이거 울리고 있는데 잠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지능을 보면서요,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이거요,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이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뭐예요? 상황을 알고 컨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식보다 지혜가 있다라는 것들이고, 키가 자라갔다는 예수님은 건강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성화에서 보는 키 크고 빼짝 마르고 하얗고 이런 분이 예수님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서양인 시각으로 그런 거고, 예수님은 육체 노동자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계셨고 여행도 많이 다니셨고 그런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것은 영성이 뛰어난, 신앙이 뛰어나셨던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을 받으시는, 정서적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막 우시고 밥 먹으면서 좋아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거를 보면 클라우스 슈밥이 이거를 염두에 뒀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미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오래된 진리, 오래된 미래인 우리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향하는 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막 뭐 해줘야 되지, 막 뭘 얘한테 집어넣어 줘야 되지 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미래를 대처하는 것이라는 것을 클라우스 슈밥이 의도한 거 아닌데 저희들한테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C.S. 루이스의 그런 말씀으로 도전만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이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해가 뜬다는 것과 같은데요. 해가 떠서 이거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해가 저기 있구나 믿고 저게 진리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자잘구레하게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보여줄 수 있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옳은 접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션 맥도웰이라는 그 미국 교사예요. 교사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제가 특정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사나 부모들이 의도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또는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아까는 의도적이라는 얘기 했죠. 우리 아이들은 의도하지 않게 세속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그 아이의 독특성을 받아들이고 끌어내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신앙의 길을 간 신앙의 선배로서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것들을 봐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자잘한 거 이거 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의 성경의 큰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막 정신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거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끝나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좋은 말은 같은데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불만들 늘 있으시잖아요. 비단 제 말뿐만 아니라 목사님 설교 또는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요, 혼자서는 참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이상한 데로 가던가 또 옆집에서 가서 뭐 하나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같이 가면 좀 나아요. 그리고 이 어떤 동년배들의 그런 모임들은 바글바글 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처럼 연배 있으신 분도 계시고 어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저같이 아이가 없는데 막 잘난 척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부터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있다 보면 그래도 좀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한국말로는 이렇게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쉬운 영어라서 절대로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long obedience, 그러니까 오랜 순종이에요. 오랫동안 순종하며 가야지 여기서 당장 사생결단 내거나 쇼부 볼 때가 아니고, 근데 뭐냐면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오래 같이 가면서 그 길을 순종을 해 가야 되고, 그러려면 혼자나 자기 가족만 가면, 만약에 데라가 공동체로 갔으면, 데라급 거긴 아마도 조그만 족장 정도는 됐었겠죠.
혼자서 내가 다 책임져 여기서 살다 죽자가 아니고 같이 가는 사람이었으면 가나안까지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여러분과 제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21세기라는 이런 세대에서 여기서 살다가 그냥 죽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데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 공동체를 약간 귀뜸들고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같이 가는 모습들 또 저도 가끔 나타나고 그러면서 응원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너무 좀 부담도 됐고요. 제 시기에서 빨리 끝내라고 지금 막 알람되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말이 빨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뵌 김에 제가 기도 한번 하고 그러고 마치고 싶습니다.